시간인데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오늘 서론 시간이에요. 출애굽기란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같지도 않죠?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서론 시간이니까 여러분, 서론 시간은 성경 각 권을 이렇게 강해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거든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한 시간을 잘 들으면 앞으로 뭐 1년이 되었든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밑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조금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라는 산이 있어요. 엄청난, 뭐 에베레스트 산처럼 엄청난 산이죠. 성경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오르면 그 산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산맥들이 있잖아요. 여러 봉우리들이 있다고요. 높은 봉우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봉우리들을 조망하다 보면 엄청나게 그 수많은 봉우리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 출애굽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제가 봉우리라는 비유를 했는데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산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쵸? 또 어떤 산이 있어요? 같은 산이죠. 호렙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본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다 벗었네요. 그 호렙산. 그리고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아론이 올라가서 죽은 뭐 호르산? 또 뭐가 있을까?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느보산?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백두산? 네, 이런 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산들을 조망해보고 이 봉우리 안에서 아주 우뚝 솟은 봉우리인 출애굽기를 볼 때 이게 사실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어려운 책을 공부했거든요.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를 여러분이 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안다는 건 사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반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연장선에 있는 책이에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세 오경, 나머지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이 5권의 책 같지만 하나의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오경을 하나의 책으로 인식을 했어요.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내용이 다 섞여 있고 같이 이어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경을 자기들의 유일한 경전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모세 오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모세 오경 말고 뭐가 있어요? 역사서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문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책들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게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오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오경이 왜 중요해요? 오경이 왜 중요해요? 오경이 사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 다 담겨있고, 이 오경에서부터 뿌리가 파생돼서 그 성문서나 선지서, 역사서들은 오경에 뿌리를 두고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네, 여기 나와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혹시 많이 보지도 않지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오늘 교회를 옮겨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애기들이 좀 돌아다녀도 이해를 하시고 네, 출애굽기의 제목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목부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들은 출애굽기 제목은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왜 붙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도 한문으로 그렇죠? 근데 이 한문 제목이 중국인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 출애굽기라는 제목 자체를 어떻게 붙였냐면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있잖아요. 그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거나 아니면은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400년 지나는 동안에 다 딴 데서 사니까 한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모국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 공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대인 각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6명인가 5명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뽑아서 학자들 12지파에서 딱 뽑혀온 학자들이 70명이 모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책이 70인경이에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그게 헬라어 성경인 거예요. 구약을 신약 그 언어로 번역한 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책 제목을 정할 때, 출애굽기 책 제목을 정할 때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책 제목을 정할 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난 그랬어요. 떠난이라는 이 단어가 엑소드예요. 엑소드. 헬라어로. 그건 뭐예요? 엑소드라는 단어가 어원이 엑스. 뭐냐면은 어디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뜻의 엑스예요. 그리고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엑스 호도스가 합성되어서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길에서 나온다. 어떤 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 되어서 엑소더스. 근데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떠남, 출발, 이탈, 죽음, 별세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인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탈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죽음도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게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래서 나온 제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목이 좋죠. 왜 좋냐면 애굽에서부터 탈출이니까, 영광의 탈출이니까 괜찮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엑소더스라는 헬라어 제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떤 제목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된 성경 제목을 갖고 있었겠죠. 보세요. 창세기도 우리가 제너시스라고 하지만 그게 게네세오스라는 어떤 세대라는 어떤 단어 헬라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그 제목도 히브리 제목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태초에가 제목이에요. 그 태초에가 베레시트예요. 들어봤죠? 여기 백화점도 있었잖아요.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라는 제목이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원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베엘레쉐모트예요. 베엘레쉐모트.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그것들의 이름들 이게 제목이에요. 이상하죠? 그것들의 이름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이 전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다 번역한 거죠. 그치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의 이름들이. 이게 실제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거든요. 그것들의 이름들. 무슨 이름들인 거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죽음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엉뚱한 데 찾지 말고. 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려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뭐예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죠. 그것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갈 거라고 예언을 했고 수백 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는 거죠. 누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떼어놓고 볼 수도 있지만 붙은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목을 모르면 이 연결고리를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7절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까 1, 2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내려갔대요? 70으로 기록되어 있죠. 70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70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75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70이라는 숫자를 맞췄을까? 7은 완전수라고 했죠, 성경에서. 그리고 10은 또 양적인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70은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옮기셨다는 의미예요. 딱 70명이 번성했는데 몇 명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만 60만 명. 그러면 보세요. 아직 20살이 되기 전 애들도 있고 그리고 60 이후에 노인들도 있고 여자는 세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최소 200만에서 400만. 최소 200만에서 400만 명이 우리가 보수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여기서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창세기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하리라. 이삭, 야곱 똑같은 약속 받았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만 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육번성은 무슨 개구리도 아니고 네, 엄청난 보관입니다. 엄청난 보관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예언은 사실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하늘의 별 같은 거고 네, 바다의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지만 출애굽기는 그 그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줘요. 어떠한 방식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지 이걸 배우면, 출애굽기를 배우면 앞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책이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고 물어보면 누가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근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모세 저작서를 부인을 해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70인역은 모세의 기록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새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믿지 않으려고 신학하는 거죠. 네, 어찌됐든 모세가 그러면 자기 머리로 다 모든 창세기 태초의 기록을 자기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썼을까? 성령의 영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계시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또 성막 식양 주시고 할 때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아주 오래전 조상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계시를 받았고, 원 역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기 직계조상들의 역사는 자기 가족들한테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취합해서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쓴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맨날 계시받아 설교해? 아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제가 취합을 해서 뺄 거 빼고 쓸 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가, 물론 제가 성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잖아요. 지혜와 그 사람의 모든 배경 지식들과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아시겠죠? 그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저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명백하게 모세라는 이름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모세가 중간에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자기가 죽었다는 기록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죽는 게 나오거든요. 모세 오경에. 그럼 죽은 이후엔 누가 썼을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받아 썼겠죠. 하지만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세 저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가 죽었는데 지 얘기를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모세는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저작에 대해서.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육하원칙. 누가? 모세가. 언제? 언제 기록했을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언제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후대 그 포로기에 기록됐다고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이때. 몇몇 자료들은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기록은 광야에서 기록이 됐죠.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 출애굽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40년 여정 가운데 모세가 80에 출애굽하죠. 그래서 120에 죽어요. 딱 40, 40, 40이에요. 모세는. 기억하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지도자로 40년에서 40, 40, 40. 신기하죠? 사울이 40, 다윗이 40, 솔로몬이 40. 그러니까 쉬워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찌되었든 언제 기록됐냐면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그 40년 안쪽으로 기록됐을 게 분명하고 모세 죽기 전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가 어디서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때를 어간으로 해서 이 전체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명기 빼고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는 모압평지에서 했으니까. 어찌되었든.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냐? 이것도 또 갈려요. 세 가지로 갈리거든요. 일단 쓸데없는 의견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의 얘기. 출애굽은 없었다. 실제로 역사적인 출애굽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종교적인 신앙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출애굽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 어떤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두 가지로 갈리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출애굽 시점이 저는 15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C. 주전 15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늦은 출애굽은 BC 13세기. BC는 거꾸로 가니까 13세기가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BC 13세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안 나냐면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보면 13세기 같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 고생 지역을 파보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 같고 가나안 지역도 조사해봐도 약간 13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느낌,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잖아요. 그래서 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성경의 연대를 보면 출애굽은 15세기예요.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설교적인 기반들이
맞아떨어져요. 자, 1876년 BC, 1876년에 야곱 가족들이 이주를 해요. 어디로? 예,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 야곱이 죽은 게 1859년이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게 1805년이에요. 1805년에 죽었고 4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출생 또 뭐 쭉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1446년으로 확정이 돼요. 1446년으로.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 요셉에 대해서 못 들어본 왕이 아니에요. 왜 못 들어봤겠어요? 관계없다. 요셉하고 상관없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시대에 요셉을 같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의 왕이 그 애굽을 찬탈해가지고 요셉을 등용했다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애굽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애굽 원래 애굽인들은 흑인이거든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하잖아요. 흑인들이에요. 근데 셈족은 약간 백인 계열, 우리 어떤 황인이나 백인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피부색이 다른 파라오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18왕조라고 하는 애굽 왕조에 왕이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기억하던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정통 애굽 왕조를 회복을 한 거예요. 흑인 왕조가. 그렇게 회복을 하니까 그는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 거예요. 요셉하고 관계없고 요셉이 이 땅에 뭘 했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요셉의 어떤 그 가족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대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는 출애굽이 있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역사적으로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딱 이때거든요. 1446년. 그렇게 계속 솔로몬 그 연대를 계산해봐도 이때가 맞고 입다가 얘기한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나중에 이야기는 하고요. 그럼 출애굽기 어디서 기록됐냐? 광야에서 기록됐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광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억나는 광야 있어요? 느비딤 있고 수르 광야 있고 시내 광야 있고 뭐 다 들어보긴 들어봤죠. 이런 광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기록은 시내 광야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그 10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서 받았으니까 그때 출애굽기는 기록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기록 목적. 왜 기록했을까?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도 그때 말했잖아요. 왜 기록했냐?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출애굽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기록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애굽에 살았어요? 400년. 400년. 왜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지 피만 갔지. 우리가 지금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100년도 안 됐는데. 그쵸?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동화된 애굽 사람들이죠. 거기서 400년을 살았는데 우리 일제 치하에 40년 일제 강점기 지났는데 불과 100년도 안 된 시점에 아직까지도 일제 그 문화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관습들을 못 벗어나잖아요. 많이. 그죠? 그러면 400년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한국 사람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요?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인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살던 땅이 애굽이고 내 고향은 애굽이에요. 그 400년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았어요. 내가 출애굽하는 지금 어린 아이라면, 같이 따라가는 어린 아이라면 내가 보고 자란 이 동네는 애굽이죠. 모든 문화는 애굽 문화죠. 그렇죠? 그러면 내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냥 사는 데만 달라도 이제 캐나다 사람 된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후대를 400년이 지났어요. 정치, 문화, 종교, 사회, 교육 다 애굽 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너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끌어내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왜냐면 애굽에는 다신교 정책이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소신이 나를 끌어냈는지 아니면 코브라 같은 뱀신이 나를 끌어냈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이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모세가 모를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왜?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네들과 관계 있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와 관계 있어야 하나님이지 멀리 동떨어져서 상관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랑 관계하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관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역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배우는 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은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들은 자기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그 태고 역사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걸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아론이 갔더니 야 니네가 누군데 왜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바로랑 부딪혀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잠시 기뻐하다가 좀 지나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잖아요. 애굽은 좋았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죠. 아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안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모르니까. 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모르잖아. 나는 너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을 줘서 내가 그 약속대로 너네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쉽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신대. 내가 죄인이라 구원하신. 이 정도로는 여러분 너무 얕은 지식이에요. 우리는 상관없는 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리나 아니면 그냥 쉽게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작정.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을 백성을.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게 창세기에 쭉 배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뼈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워졌고 출애굽기는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가지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갑시다 조금만 더. 그러면 원역사를 배우고 12장부터 족장사를 배워서 50장까지 일어난 일을 다 배운 다음에 오늘 이제 뭘 배워요? 출애굽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왜 구원해 내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모세가 그냥 심심해서? 왕자로 살다가 쫓겨났으니까 다시 왕권 회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 있고 작정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언약하셔서 이루신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주권자고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내가 줄 거야. 이 약속 주시죠.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기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준비됐네요. 약속을 하시고 400년 만에 백성이 다 준비된 거잖아요. 야곱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만 명.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민족이. 그리고 뭐 주권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뭐가 이제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은 이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일정 부분 사놨어. 가나안 약속의 땅. 그쵸? 이제 거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수백만 명으로 불었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헌법을 받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를 배우죠. 성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예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걸 배우죠. 출애굽기까지 해서.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잖아요. 1세대 다 죽고 광야에서. 2세대들한테 니네가 이제 저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네가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죽거든요. 모세가. 그러고 나면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왕 달라고 하니까 니네 왕이 이미 계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사기가 계속 그 얘기죠. 우리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근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의 왕이신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인간 왕을 대리자로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인간 왕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 보내실 거니까? 예수님 보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꿰뚫어 보면 얼마나 촘촘하게 이게 집조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갈게요. 이제 힘들지만 우리 애기들 힘들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안 그럼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자 성전 사상이에요. 이게 아까는 제가 왕국으로 바꿨지만 성전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성소로 두셨다 제가 가르쳤어요. 에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했죠. 근데 똑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못했어.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 법은 따먹지 말라는 법이었고, 그죠? 그걸 어겨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에덴이 성소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성전으로의 기능은 전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주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게 인클루지브 된다고 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이시래.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래. 그러면은 이 우주와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투영하신 창조세계인 우주를 성전의 모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 기능을 잘 하는 거죠. 근데 못하니까 계속 성전이 갱신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갱신되는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은 게 뭐예요? 성막이죠. 텐트,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 에덴이 전 우주가 성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작은 텐트로 오셨어요. 그죠? 성전이 이렇게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성막이라는 성전도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면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국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뭘 져요? 진짜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을 져요. 그러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쵸? 근데 그 성전이 영원합니까? 안 영원하죠.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 에스겔에서 보여지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건물이지.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쵸? 그러고 나서 그걸 보수한 게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이 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오셔서 성전이 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은 누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사상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전이냐? 그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원래 성전이 보여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전인 거죠.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 사상으로 뚫려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 언약 사상 안에서 여러분 왕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성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문맥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들은 그냥 쌀넣게 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나 성전 관점이나 제가 같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같다는 건 뭐냐면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면 성전이 되든 하나님 나라가 되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럼 언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창세기 내내 얘기하면서 언약 사상 빼면 창세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은 주권적으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이니까 약속이 빠진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없는 거는 자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 나한테 주신 것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죠. 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창대하리. 그 내가 받은 약속도 아닌데 그 뽑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내가 받은 약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한 말도 아니거든요. 그게 욥 친구가 욥 비방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이라고 그걸 붙잡고는 기도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한 약속을 붙잡아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한테 한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기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이잖아요. I am that I am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네 문자거든요. 자음으로 네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로드라고 번역하죠. 여호와를 로드라고 번역해요. 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도나이라는 그 네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라고 부르는 네 글자가 모음이 있잖아요. 아도나이 할 때 아오 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음을 그 히브리어 네 자음에 붙여버리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름은 있으니까 모음을 거기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 넘어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유래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자, 그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걔네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세라, 바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뭐하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바알이나 아세라는 풍요의 신을 배격하고 가나안의 신들과 싸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안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해도 내가 백성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모세오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유기적으로 쓰여졌냐면 창세기에 제가 톨레돈 얘기했죠. 족보 대략 해가지고 10가지 족보로 기록된 게 창세기다 그랬어요. 10가지. 근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몇 개로 받았어요? 10개. 그럼 애굽에서 재앙은 몇 개가 내렸어요? 10개. 왜 10일까요? 십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여지는 숫자 계산법이 십진법이었는데 이 십진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 됐잖아요. 400년 동안 배운 게 그거니까 10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먹기 쉽게 다 외워라. 내가 그 하나님 맞다.
옛날 창세기 10가지 족보를 얘기했던 내가 너한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고 이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계명이 아니거든요. 사실 언약이거든요. 계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10계명이라고. 이거 약속이거든요. 10언약이에요 사실. 이거 나중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할게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게 출애굽기죠. 이제 충분히 클리어하죠. 여러분은요 이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도 진짜 미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 내일 뭐 학생이라면 기말고사가 있다. 그러면 주일에 어때요? 계속 온통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내일 시험 볼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릴 거 아니에요. 취업 내일 어떤 뭐 무슨 공무원 시험이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아예 오늘 안 왔을 거래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직무 지식 아니면은 뭐 사회 경제 전반 지식을 배우는데도 여러분이 인강도 배우고 투자해서 배우고 하죠.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얼마나 투자해서 우리가 배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준데도 안 모여.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배우려고 해요. 돈을 받아야 배우나? 돈을 좀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이래야 배우려나? 그래야 가치 있게 여기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바보처럼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샘기교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교인들보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제 소원이고 하나님 제게 주신 어떤 뭐랄까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좋죠. 한 40년 편안하게 먹고 살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신대. 이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알아야 내가 붙잡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목회자, 신학생만 성경 공부해요. 제가 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설교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극받으면 여러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실제로 보니까 진짜 성경이 이렇구나. 이래야 성경에 흥미가 생기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이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 정도 해서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건도 있고 저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거지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이 자원만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엘리어 선교사의 이야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경 공부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일상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 바보 아니에요. 영어 공부 포기해도 전혀 바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너무 무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성경 보시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런 선물이 있는데 정작 성경은 성경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면 하나님 부정하려고. 얼마나 도올이 성경 공부해서 강해하는 거 봤죠? 요한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강해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데 저게 맞나 보다. 미치는 거죠.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점,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나아가는 이 시점까지의 이 갭이 400년이라고 했어요. 400년이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돼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여러분 몇십 년 됐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공부 못한 뚝 떨어진 성경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야 돼요.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더 알아야겠구나. 알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한테 이루시겠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고 있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니까 이 출애굽기는 사실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살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당신은 왜 삽니까? 그 우리는 왜 사냐면 웃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당신은 왜 삽니까 하면은 차다가도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합니다. 미쳤어요? 네, 나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내 일생의 기쁨이고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다니까 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쾌락, 여러분이 그 좋다고 하는 어떤 명예, 권력, 여러분 그 지식, 지혜 별로 안 부럽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근데 제가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나 봐요, 성도들한테.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쭉 살다가 교회에서만 안일하게 살다가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목사의 일도 하지만 사회에서 일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삶의 정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랍게 나한테 체득이 되는지. 성도들의 삶이 정말 거친 광야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몰랐어요. 그렇게 거친 광야인지. 힘들다고 성도들 막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존다고 혼냈지, 그렇게 힘들어서 그들이 일상 가운데 수고하고 진짜 지친 몸 이끌고 새벽에 또 막 겨우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그 졸고 있으면 혼냈던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들을 몰랐구나. 성도들의 삶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허투루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똑바로 하나님 못 섬겨라고 말을 못해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게 전쟁터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자책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울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이걸 제가 아니까 아 이게 광야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나간 광야구나. 그들을 향해서 제가 옛날에는 목사로서 야 저렇게 믿음이 없냐? 그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벌써 원망을 하냐? 이랬던 제가 물론 혼날 일이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똑같구나. 내가 그냥 돈만 좀 떨어져도 원망하고 좀 이렇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좀만 생겨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야 내가 옛날이 좋았다고 애굽을 추억하는 내가 그런 인간인데 무슨 성도들한테 뭐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라 이런 헛소리를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어떤 이해 없이 한다면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이 삶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1세대가 죽었다고 다 욕했는데 야 진짜 죽을 만큼 힘들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출애굽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원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약속 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40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사랑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고 그 약속 우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안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치매 걸려서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안 잃어버리시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기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책임지고 섬기고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은 네가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반드시 저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 약속이 확실한 거죠. 그 확실한 약속에 서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결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냥 따라갑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기는 광야에서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집에서